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5월 이제 마지막 주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이 갖춘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할 때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과거에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 스스로의 자격 갖춤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어서 버려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성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성도들의 구원관을 뒤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 행위를 나타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사람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이 구원의 유무를 결정짓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성도들의 구원관을 뒤흔드는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누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떡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사람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안에 침투하게 되면 성도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누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이 누룩과 같은 거짓 교사들, 거짓을 주장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과감하게 뿌리치라,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만이 내게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거짓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의 행위와 스스로의 자격 갖춤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시도하는 불신앙의 멍에를 다시 매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행위복음. 행위복음이 왜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가? 당신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의 자존심을 은근슬쩍 살려주는 이 행위복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진짜 복음이 아니지요.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짓 복음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참함을 말하는 은혜 복음. 은혜 복음이 왜 사람의 비참함을 말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니 이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는 이 은혜 복음, 이 은혜 복음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삶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의 잔저로 인해서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를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천국 가게 됐으니까 됐지, 이제 천국도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길 것 좀 즐기며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 내가 가끔씩 죄를 좀 짓더라도 또 나를 위해 산다 할지라도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한 몸이 되었지 않았는가? 이게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자유롭게 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통해 얻은 이 자유, 구원을 통해 얻은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자유, 이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성도가 얻은 이 자유는 죄를 짓거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유, 그런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요. 이제 이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칭하는 헬라어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 이 단어가 있습니다. 즉 사랑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고, 스톨게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에로스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너무나 무한한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은 서로 성격이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사랑은 모두 다 자기 본능을 따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자기 본능을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기 본능을 따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출발이 내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고 내 만족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할 때 만족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상대방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서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다른 여인을 사랑하거나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사랑과는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철저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랑,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내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 이 사랑 역시 필리아나 스톨게나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도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야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이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사랑, 즉 자기 본능, 자기 만족에 근거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겉보기에는 분명 아가페 사랑처럼 보입니다. 드러나는 증상으로 봤을 때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나타나니까 그 사랑의 그 출발 근원이 아가페 사랑인지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사랑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어떨 때입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거나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리아, 스톨게, 그리고 에로스 사랑 같은 이런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은요, 마치 고슴도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고슴도치를 보면 이 고슴도치는 자기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버리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부드러운 털, 따뜻한 털로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밖에 있는 대적들, 다른 짐승들, 자기를 해하려고 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요, 날카로운 가시를 돋치는 반응,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랑은요, 사랑할 대상과 사랑의 기준을 자기가 직접 결정합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또 내 기준에 맞아야 사랑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결정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지요. 즉 서로 물고 뜯고 먹다가 피차 멸망할 수 있는 아픔과 상처를 겪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며 살되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고 내가 사랑할 대상을 제한하고 또 내가 사랑의 그 모든 행위의 기준을 잡을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랑,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정 안에서도 형제 간에도 전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요. 이렇게 서로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갈등이 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의 잔재로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많은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겪고는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며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랑 공동체라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시면 굳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기적인 마음, 상처난 마음이 우리 주님 닮은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자기중심병을 유발시키는, 자기중심병이 뭐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근본 원인, 이 자기중심병을 유발시키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을 때에 자기중심이라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주님 닮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체의 삶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수료식을 잠시 할 겁니다. 귀한 분들이 중동교회 공동체 안에 등록하시고 또 한 가족이 되어서 또 새가족 또 교육을 받고 오늘 수료식을 행하게 됩니다. 귀한 분들이 교회에 발을 내딛고 공동체에 속해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한 나 자신, 우리 모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의 공동체를 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랑에 목말라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소문을 듣고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새가족을 비롯한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나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인데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데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무엇을 진정 남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십니까? 돈을 남기면 좋을까요? 이런저런 명예, 부, 권력 이런저런 거 다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성도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삶, 사랑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진정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랑하는 그 삶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텐데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면서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살다가 주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 닮은 사랑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낯설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닮은 사랑 실천하는 이 삶이 낯설지 않도록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 실천에 익숙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니까.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중심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상
이 주님 닮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 왜 나만 상처받아야 되는가? 왜 나만 아파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직장에서도 그렇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자기중심병에 걸린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기 싫어하는 이 희생하는 것, 우리가 받기 싫어하는 상처, 우리가 받기 싫어하는 아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 주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삽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더 중요한 인사를 건네야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본능에 입각한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사랑과 똑같은 건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 저 사람이 너를 사랑하든 안 하든, 잘해주든 안 해주든, 상처를 주든 어쩌든 상관하지 말고 사랑해.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또 위로를 받겠지요. 또 우리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되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힘있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병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을 제한하고 또 사랑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함께하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들도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되 주님 닮은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 삶의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